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본데 구석으로 그의 편 밖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서 내 혀를 내 혀를 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배워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그런 관계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전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지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님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로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냐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두 사람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자고 한 사람의 이름이 거지인데 그 사람 이름이 거지가 아니라 거지인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비유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부분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살았을 때의 삶의 상태들,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 땅을 죽은 후에 그들의 상태들이 어떠한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살았을 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과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한 절 말씀에 표현된 것입니다.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요, 이 부자란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 속에서 본문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호화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당시에 있어서 자색 옷이 오늘날 입는다고 해서 그 자색 옷 자체가 이 사람이 부자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자색 옷은 일반인들이 전혀 감히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색이라는 색감을 내기 위해서 조개의 껍질을 다
이겨가지고 그것을 오랜 동안 숙성하고 거기서 물 색깔을 끄집어내는데 그 일에 오랜 시간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아주 상당한 부자, 정말 고관 대작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것이 자색 옷이에요.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옷이 바로 자색 옷입니다. 오늘날이나 당시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유와의 상징이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치장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부유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늘상 입고 있는 일반 옷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를 우리가 측량할 때 대단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 속에서 날마다 이 사람은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호화롭게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치스럽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즐기더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연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연회가 축제를 열고 사람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잔치를 여는 것이 쉽지 않죠, 일반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면서 막 즐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호화롭게 즐기다라는 표현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뒀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의미입니다. 즉 오늘날 한마디로 이 사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옷을 갈아입고 또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날마다 파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파티 속에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사치란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값지고 귀한 것들을 그 잔치에 막 내보이면서 즐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의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되면 날마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상이 시작되고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과 또 이런 삶을 동경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다 동경하지만 살지 못하냐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부유하게 살고 싶고 대부분은 화려한 옷을 내가 돈만 있다면 화려하게 입고 살고 싶고 남들 앞에 뽐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 염려 없이 매일매일 호사스러운 것들로 가득 내 집을 채워서 그것을 즐기며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지인들을 불러서 이것을 자랑하며 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실현한 사람일 뿐이고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하는 꿈을 꿀 뿐이고 사실은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한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조되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거지라는 표현 속에 이 사람은 부자와 전혀 다른 대비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지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냐고 거지에게는 그 이름을 밝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죠. 이 부분은 가난하면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시며 그에게 특별성을 부여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이 거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거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헌대투성이라는 것이 원어적 의미로는 종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몸에 종기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종기라는 것은 때로는 더러워서 부정해서 어떤 오염돼서 이 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깊은 기근에 통하여서 이 사람은 괴로움을 음식에 대한 영양 결핍을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들이 육체 가운데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생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아주 정말 극심한 고난이 가져오는 기아 상태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좀 여러분이 보면 도움이 되는데 왜 지구의 절반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대한 책들도 쓰고 그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고 얼마나 굶주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이 지구상의 기아로 즉 음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합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여전히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 절반의 인구들은 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책을 보면 지구의 50%는 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아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20%는 아주 극심한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구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20%가 절대적인 기아 상태라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흔히 텔레비전이나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아에 시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나 남부에서 내란이라에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기아 상태에 놓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뼈만 남아있죠. 그리고 막 팔, 다리가 바짝 말라서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그 품에 안겨서 엄마의 품에 안게 되는데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데 엄마의 젖은 말라버려서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것도 영양분을 줄 수 없는 상태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 파리를 쫓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된 상태가 기아 상태인데 장 지글러의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아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병사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어 죽는 것을 동사라고 하지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직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먹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아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 가운데 병사나 우리가 동사나 또는 우리가 익사나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영양분이 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마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으면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영양이 결핍되어서 그 장기의 기능들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라감이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굶어서 죽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그냥 주면 바로 죽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영양분을 계속 링거를 통해서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도 우리가 가만히 힘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그 고통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피부병과 온갖 병들이 피부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온갖 발톱과 손톱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썹, 머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면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절망 속에 점점 말라가며 속의 장기들은 하나씩 부패하며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절망의 죽음에 헐떡거릴 때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상태가 좀 약간 헌대가 있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더 말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에요.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동할 수 있는 힘이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이 거지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부자의 집에 누워있냐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음식을 찾아서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상태 속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상처를 계속 핥아내어서 고통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아로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상태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개들이 헌대를 핥아서 그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그 부유함이 차고 넘쳐서 매일 사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반전과 또한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죽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의 죽음을 더 보도록 합시다. 부자는 죽어 장사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부자니까요. 자기의 돈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묻힐 묘지를 사기도 하고요. 또한 관을 사기도 하고 또한 수의조차도 정해서 수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장례식에는 누가 오고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은 아마도 죽기 전에 이 부자에 의해서 아마 계획됐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죽음은 화려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관은 가장 비싼 관으로 준비되었고 또한 그는 남들이 입지 못한 가장 고운 옷을 입고 그의 육체는 그 고운 옷 가운데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하였으며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거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이 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고 어떠한 집에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에게서는 이 땅의 삶이 그에게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떠냐면 이 사람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이 다른 점이 이 사람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겼다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며 믿음 가운데 구원 얻었다는 말입니다. 품이란 표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원한 행복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고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 속에 이 사람은 참여하게 되어서 이 사람은 행복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 품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예수님의 비유는 더 이어져 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지의 영혼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는데 호화롭게 가장 사치스럽게 장례식을 치렀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이 부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란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러내어서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 부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지금 죽으면 그 영혼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난하나이다. 지옥에서 지금 이 사람이 고통을 중에 있는 것은 불꽃 때문에 그 불에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불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이 사람이 절규하며 소리지르며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은 그 손가락으로 내 혀에 대해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 한 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물 한 잔이나 물 한 모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제발 조은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것을 내 혀를 대기만 해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라는 극심한 고통이 지금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옥에 대한 고통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내가 가 있는데 지옥에 누군가 내 친척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혀 떨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불러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고통 중에 보물하냐 우리 가슴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의 상태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며 무엇인가를 청할 수 있는 것이 못하다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에 간 이 부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옥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설명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지옥을 다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1741년에 7월 8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분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분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녁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에 진노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절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그 부르짖음과 절규 가운데 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제발 나를 지옥에 던지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랬냐면 그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지옥이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작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그 작게 열린 그 지혜와 지식을 그들이 지식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지옥의 고통 때문에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설교를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도 견딜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성경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간다는 것은 내 영혼의 멸망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끊임없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과 절규와 좌절 가운데 소리지름으로 영원한 소리짐이 그 안에서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삶 속에서 그들은 평생 이를 갈며 슬퍼하며 원망하며 그 저주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부자는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5명의 살아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부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이곳에 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처럼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까봐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게 하여서 내 가족에, 내 부모에게, 내 부모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너희들은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이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 이 지옥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그들의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굳게 하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기를 자초하며 지옥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큰 고통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헤어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옥에 대한 말을 때마다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지옥으로 가는데 삶의 걸음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불쌍해달라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떠나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던 이유가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비록 가난하였고 그는 비록 고통 가운데 또한 모든 영향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그는 결핍을 느끼며 곤강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영혼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며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이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주며 이 전체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조명해 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돈이 많아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난 돈이 없으니까 난 천국 가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비유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비유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돈을 사랑하여서 이들은 돈을 의존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 자들만 돈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일하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자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중독되거나 돈에 대하여 그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마음에 물질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쫓거나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쫓았으며 돈을 의지했으며 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마음속에 돈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쫓지 않으며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또한 돈이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돈을 쫓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돈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돈을 사모하며 돈을 쫓으며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이 행복을 준다면, 나는 물질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물질에 중독된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월급 받는 날은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날은 행복해요, 마음이. 어느 날은 슬픈데 이유 없이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침부터 손님이 미어트지게 오는 것이에요. 그날은 매상은 다른 날에 2배가 되는 것이 그때 내 마음에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돈에 중독된 증상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그 수입에 돌아온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쓸 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에 행복하냐면 돈을 쓸 때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에 대하여 돈을 사랑하는 돈에 취하고 돈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나온 것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취해 있으며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왜 소비를 하냐면 소비라는 것은 소비를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향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살 때 기쁘다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안에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찔림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돈의 중독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점검할 때에 이 정도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만큼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것들을 갖거나 저런 것들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돈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상태가 무엇이냐면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며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그들의 마음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아십니다. 좋은 옷을 살 때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돈을 벌 때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했을 때 내 마음이 즐거우며 평안함을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의 삶이 이럴지언데 이런 삶을 살아간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만족 삼고 우리의 기쁨을 삼아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며 우리의 사치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웃을 살피며 가난한 자를 돌봄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그것을 악용하여서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삼는데 온통 쓰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삶을 남아서 멸망하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 자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행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거나 우리 마음에 낙심하거나 할 때는 우리는 마음에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없을 때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 소득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이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일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땅의 삶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옥을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간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은 기절할 것이며 여러분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나온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물질에 대해 탐욕을 부리며 돈을 사랑하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슬퍼하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며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 값지게 또한 쓰여질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